좋은 날 허락하시고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 동부에서 수해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을 잃고 비즈니스를 잃고 또 사랑하는 친지 자매 가족을 잃은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저희들이 하나님께도 기도하며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간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좋은 자리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이나 또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함께 하시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마음을 모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저희들의 사정이 변화되고 해결되어서 다 같이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의 밭이 되게 하시며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깨달으심과 또 성령님의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지혜가 임하며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저희들이 욥기서를 보면서 제가 조금 우리 선지자 욥 우리 믿음의 선배님께 좀 이렇게 죄송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너무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오늘은 우리 우리 선지자 욥께서 정말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예, 첫 번째 주에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예, 하나님의 그 고난을 주신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셔야만 했던 그들의 원인, 그 죄를 짓게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자 했는데 그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말씀을 받아봤어요. 또 셋째 주, 또 넷째 주, 지난주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그 욥의 잘못과 또 욥의 친구들의 잘못,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고, 또 지난주에도 신랄하게 우리 욥을 좀 비판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욥이 그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너무나 절망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 세상 중심적이고 또 현세 중심적인 그런 욥의 삶의 자세,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셀프 센터드 그런 신앙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최고의 교훈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항상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이 사랑이 천국을 이루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게 하며 우리의 삶을 참된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랑의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 신앙인들은, 욥을 비롯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막 감사를 잘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면은 그걸 하나님한테 따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축복만 주시지 않고 나에게 고난을 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좋은 일로만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를 깨닫기가 힘든 거예요. 나의 이런 편안함, 이 세상에서 또 한 가지 그런 셀프 센터드가 연결되는 게 이 세상에서의 그런 육적인 축복, 나의 소망. 지난주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욥의 글을 읽어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은 잘못된 소망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육적인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는 영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소망을 의도적으로 끊으시는 걸, 이 자녀에게 가졌던 소망, 재산에게 그의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무참하게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때에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에 욥은 비로소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다 지금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육적인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그걸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또 세 번째는, 욥은 현세 중심적이지 내세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죽으니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이 세상의 삶은 참으로 짧고, 이 세상의 삶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내세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우리들의 모든 관심은 현세에 거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현세의 소망을 잃으면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러한 현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욥,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인간의 소망 중심적이고 현세 중심적인 그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이요, 하나님의 소망 중심적이요, 내세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욥기서를 이제 끝까지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또 주시고 있어요. 오늘은 1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15장과 16장과 17장을 좀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15장에는 그의 친구 중에 첫 번째 말을 했던 그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을 비평합니다. 그 욥을 비평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욥의 대답이 16장과 17장에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대답을 통해서 욥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중에 욥이 가졌던 이 귀한 신앙의 자세, 정말 욥이 잘못 가졌던 그런 근원적인 신앙의 자세가 많이 있지만 욥이 정말 우리가 욥으로부터 배워야 될 신앙 자세를 오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으로부터 이 비결을 오늘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유 사관님은 좀 뭐 별로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저도 고민 많고요. 이렇게 걱정 하나도 없는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조카 옛날에 한국에 가서 보니까 밤 10시에 학원 끝나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인생이 고달퍼 막 이러면서 국민학교 3학년짜리인가 걔가 그런데 뭐 그냥 얼마나 걔가 고민이 많은지 말도 못하더라. 우리가 크고 작은 고민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민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민을, 이 고난을 욥이 이제 오늘 16장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해결했는지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요. 너무 감사해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고민을 거기에 한번 이렇게 딱 접목시켜 가지고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우리가 오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욥이 참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6장 20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실 고난보다도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을 때에 실패한 것도 참 힘들긴 하지만 그 실패한 걸 가지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죠? 주변의 그 손가락질, 그런 것들이 사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관계 속에서 욥이 정말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힘들기도 했지만 그에게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그들이 그 욥이 부리고 있던 종들도요, 욥의 말을 이제 듣지 않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욥한테 침을 뱉고요, 욥을 욕하고요, 욥을 비난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욥은 정말 그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지 몰라요. 욥은 정말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든 고난들, 사람들에게 얼마나 실망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소망들,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될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소망들이 끊어지게 될 때에 한 군데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면 초가가 됐을 때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았는데 사실은 그는 그의 재산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의 자녀를 의지하고 있었고 그의 친구들한테 위로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돼요. 친구들한테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욥의 글을 보면 친구들한테 너무너무 실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16장 그 시작할 때 보면 2절에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이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2절에 16장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친구들한테 기대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좀 위로해 줄 줄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오히려 더 번뇌케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욥은 철저하게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모든 그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심지어는 부인한테까지 버림을 이렇게, 그저 부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실망을 얻게 되고 사면이 초과되고 다른 길이 보여지지 않을 그때에 그가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욥이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에게 가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체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자마를 시작한 우리 김춘근 장로님 보면은 정말 잘 나갔었어요. 그분이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도 받고 대학 교수도 되고 펫보다인 유니버시티의 최고 교수로도 뽑히고 막 이랬는데 그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너무나 잘 나가던 때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3개월인가 밖에 못 산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짐을 싸가지고 기도원을 들어갑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울면서 와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그래서 와이미예요. 그 와이미. 나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하면서 그가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렇게 울게 될 때에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 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만나리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난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없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요. 만나지 못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남의 얘기만 들은 거지 하나님을 자기는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조금만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자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시험 들게 된다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시험 들게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제가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한 중에서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저 속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체험이 저를 갖다가 정말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좀 비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우리를 만나주시기 싫어서 안 만나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은 모두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를 그냥 죄인인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빛이 나타나면은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하나님 만나면 믿을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만나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보혈을 지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죄인인데 여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정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방법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걸 그냥 안다고 해서 믿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정말 그게 믿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이걸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살라 그래도 여러분은 따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 체험이 왜 없습니까? 있죠. 이게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식과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되고,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냥 알고 있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또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구나.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다 깨달아지고요. 왜 지구는 동그란데 밑에 있는 사람이 거꾸로부터 살아도 거꾸로부터 사는 것 같지 않은지를 깨닫게 돼요. 왜 이 세상에는 사시사철이 있고, 왜 이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으며, 왜 달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모르죠. 그냥 그런 게 그냥 생긴 줄 알죠.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고, 이 샌프란시스코, 이 우리의 교회를 주셨고, 모든 게 다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자연의 법칙 이러면서 저절로 되는 것처럼.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Cause and effect. 모든 것이 원인이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와 경륜이 그 가운데에 우리가 태어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신명기서도 말씀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찾으리라. 또 우리 예레미야서 28장에도 보면은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무소부지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그래서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냥 속성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분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면 미국의 대통령의 신분이 있어요. 아무나 그 사람을 가서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미리 신원조회를 하고 어포인먼트를 하고 모든 격식을 갖추고 절차를 밟아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갖춰야 될 게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99%는 믿고 1%를 의심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는 90% 믿음, 100% 믿음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은 다 100%여야 돼요. 그러니까 99%만 믿어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닮은 정도까지 가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100%가 돼야 돼요. 아무리 작은 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해도 100%를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심을 받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런 의심이 있어가지고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났던 적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한 23년 전인데 그전에도 교회를 다녔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그때까지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제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너무 정말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당했던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갈급한 상태에 제가 교회에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게 됐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마음이 임했어요.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저에게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임했을 때에 저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지금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첫 번째는 만나게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끝. 하나님을 만나면 게임 끝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익사이팅하고 흥분되고 정말 가장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체험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어떤 것하고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욥이 그렇게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아직 체험하고 있지 못할 때에 그에게 이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에 그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견딜 수 없었어요. 그 가운데에 그가 그냥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 잘한 게 있다면 오늘 본문의 16장 20절에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눈물 흘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눈물은 마음이 간절할 때 나오는 거예요. 이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덜 간절해도 나오는 타입이지만 이게 눈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우리가 마음이 간절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욥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해 줄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실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 그저 돈 잘 벌리고 자식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 아닙니다. 절대 그게 축복 아닙니다. 성경은 그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그냥 바이 프로덕트, 그냥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일어날 수 얼마든지 있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 세상에서 높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낮다고 해서 너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라.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어라.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세상에 뭐 애플의 주인이고 뭐 삼성의 주인이고 돈이 많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뭐 밥 뭐 10끼 먹어요? 돈 많다고?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봇을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소유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문제가 문제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문제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지게 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담대함이 임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천지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고 모든 일이 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형성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이 욥에게도 그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욥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욥이 그 고난 중에 너무나 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 중에 낭만과 좌절 속에 그냥 남아있지 아니하고 그가 아무 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때,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나가실 때에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게 하시지 못하시니 나가면서도 의심하면서 나가면은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런 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그걸 가지고 나가실 때는 하나님, 내가 100% 믿게 해 주옵소서, 도와주세요. 이 믿음도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서게 해 주세요. 저는 어떨 때 믿음을 위해서 한 6시간씩 기도하는 적도 있어요. 안 믿어져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자꾸 확인을 하잖아요. 내가 이게 믿어지나? 파킹장에 우리 새로운 건물이 커뮤니티 센터가 세워지는 게 내가 정말 믿어지나? 어떨 때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 그런 믿음이 들어설 때까지 기도는, 하나님 나 믿습니다,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 자꾸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의심하게 하는 요소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세상이 커져, 현실이 커져, 나의 상황이 너무 커져 있어요. 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쪼그라들지요. 골리앗을 보게 되면은 다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골리앗은 콩알맞춰 보는 것이. 예. 우리가 왜 기도를 장시간 해야 되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근데 세상이 커집니다. 기도 안 하면 매일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다 비관적이고, 다 세상이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이 사관도 보지 마시고, 모든 이 세상의 것은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그가 그 고난 가운데 나갔을 때, 울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탁 맞춰져 있었던 것이. 그럼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장 3절의 일이 일어납니다. 17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청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이리까?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주라는 말은 뭐냐? 나를 보호해 주실 주님이란 뜻이에요.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하나님 외에, 주 외에는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이런 뜻이에요. 이 개역 성경에 보면 그걸 나의 손을 잡아줄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새로 나온 성경, 옛날 성경에는 그게 손을 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일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늘어질 때에 정말 그에게 깨달음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친히 나의 보주, 나를 보호해주는 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이리까? 이 사실이 깨달아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말씀이고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냔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알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되되 그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두 번째 단계는 깨닫는 단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깨달아졌는데, 세 번째 단계는 1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함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데, 그 의인은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독실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신실하게,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가 중요해요? 행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인 것은 깨달았는데 내 생활 속에 행함은 없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찾다 보면 하나님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으니 그건 뭐냐면, 깨달아진 말씀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손이 깨끗한 자가 되고 점점 무엇을 얻어요? 힘을 얻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Clean hands will grow stronger. Will grow stronger.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축복.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임하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나뭇잎이 마르지 아니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무슨 일을 이든지 만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시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순간에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옛사람의 모습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원리,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랜디 참령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정말 귀한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오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길을 아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뭐예요? 날마다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의 인격이. 그거를 갖다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거는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길대로 따라가리라.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리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들 어렵지 않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낭망하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세요. 그냥 우세요. 기도할지 모르면 그냥 우세요. 하나님하고 울고 또 하나님하고 울고.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보면은 주여만 한 2시간 찾는 적도 있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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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실 줄로 압니다. 예,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수 있으면 나와서 하면 더 좋아요. 힘을 얻죠.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새벽 6시에 저녁 9시에 우리 기도회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힘들면은 집에서라도, 저는 그 전에 옷장에 들어가서 기도 많이 했어요. 미국은 이 옷장이 크잖아요. 클라젯 딱 들어가가지고 문 탁 닫고 그냥 기도하면 아주 나홀로 방. 예? 아니면 화장실. 문 딱 닫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방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쏟아내세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쏟아내세요. 완전히 다 쏟아놓으세요. 그럼 울다 보면은 그 우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의 그 가이던스, 하나님의 교훈이 나에게 깨달아지면,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여러분들이 안 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실패했네요. 또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죽기까지 가시게 되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 그저 고난을 다 끝내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 너무너무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 가운데에 정말 선지자 욥이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그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가닥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 보주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정말 그의 삶